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1절만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00편 우리가 1절을 읽었지만 1절과 2절 읽었지만 1절 위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어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시가 100편이다 볼 수 있겠고요. 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감사의 시, 특별히 100편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예배자들이 성전을 지나갈 때 성전 뜰에서 예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불렀던 시가 바로 이 100편이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2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뭐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보면 그 문에 들어가면서 라고 하면서 이 예배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뜰에서 들어가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이 100편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차를 타고 오시면서 이 100편을 불러가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틀렸나요? 틀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100편은 5구절이니까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게 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이게 히브리 어원적으로 보면 또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귀를 먹게 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는 건 옆에 있는 사람이 귀가 먹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요즘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하면 엄청 욕먹을 텐데 옆에 사람들이 막 찬양할 때만 귀로 먹게 하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찬양에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 문화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잖아요. 왕이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개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오는 걸 보면서 그냥 소리를 질러가면서, 와, 우리가 이겼다. 진짜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이 왕이 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그 왕을 이렇게 영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어딥니까? 거기 종려주일에 올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것처럼, 찬양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뭐 귀를 먹다 물론 신뢰가 되거나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고 개선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부르면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오늘 솔직하게 저는 설교하지 않고 그냥 찬송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찬송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주님이 오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왕이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왕이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그냥 기뻐하며 경배해서 이렇게 찬양하실 분 있어요? 아니잖아요. 왕이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이 기자 100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어쩌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감사하는 거예요. 예배에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조용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기뻐하며 경배하며 소리치면서, 2절 한번 볼까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섬기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에베드라고 하는데, 이 에베드라는 뜻이 뭐냐면 종이 상전을 섬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에베드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면, 2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다라고 하는데, 섬기는 것은 종이 상전을 섬기는 듯이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요 철저하게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피조물이 해야 될 일들, 피조물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창조주를,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에베드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또 안식일도 드리죠. 수요 예배도 드리죠. 이 모든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섬긴다는 하나의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를 바로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단순하게 그냥 오늘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끝났어가 아니라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피조물이 우리가 창조주를 섬기는 것처럼 진심으로 섬기고 창조주에게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섬기면서, 2절 보니까 하반부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저는 2절에 보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게 전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로마서에도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론 아담이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임재와 기쁨 가운데 있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성이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서 경배한다는 것은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고, 정말 우리에게 거듭난 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 쪽에 보게 되면 그 레위기 13장인가요?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그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왜 문둥병자를 지켰냐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바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제사장이 가서 진찰하고 검진을 해서 나았다라고 하면 그 문둥병자가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뭘 하게 되냐면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특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원의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한 자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죄송하지만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라도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허물 많은 사람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가서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은혜예요. 이거를요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하고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제 생각에는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구원의 그 기쁨,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은 찬양이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리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3절 이 전반부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다른 건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는데 이 뜻은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믿었던 신들 그거는 다 우상이고 그 위에 신들 위에 더 뛰어나신 분 비교도 안 될 수 없는 그분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홀로 계신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어떤 형태를 만들고 어떤 뭔가 모양을 만들고 절을 하고 경배하게 해서 하지만 그 우상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형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영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 앞에 성령 받은 자가 예배할 때 영과 영과 만나기를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접촉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인 거예요. 그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느부갓네살은 어떻습니까?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술객과 박수들한테 자 빨리 내 꿈을 해몽해와라. 해몽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기한을 주고 해몽을 못하니까 이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꿈을 해몽을 하는데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해서 그 왕에게 얘기를 듣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자기도 꿈을 꿔서 하나님께 그 느부갓네살 왕에 가서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근데 그 꿈을 해몽해 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다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술객과 박수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나왔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진짜 하나님 믿으면 그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세상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정말 느부갓네살의 그 이방인의 왕에서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참신이라는 그 고백이 들릴 정도로 우리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는요 죽은 분이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기도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신에게 우상에 절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중간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라는 단어가 보면 우리가 볼 때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소유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좀 이렇게 전자로 해석을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전자의 해석이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랄까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우리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어버이날이어서 제 여동생하고 좀 통화할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통화하면서 제 여동생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보다 2살이 어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빠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넌 이제 알았냐? 나는 군대 제대하고 그때부터 알았어.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죠.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해석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 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우리 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남가주에 살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이곳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바로 알고 깨달아야 사명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철저하게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잘해도 피조물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피조물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요, 내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가정도, 비즈니스도, 자녀도, 건강도, 재물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부를 보면,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입니까?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4절을 보니까 감사하다는 단어가 2번이나 나왔네요.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 가서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기에 마지막 절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bless your name, blessing your name인데 여러분 여기서 송축하다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가 맞는데 엎드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바라크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한 거, 주님의 이름을 뭐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히브리적 어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궁정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상태가 바로 송축하다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고 그분의 임재와 영광과 그분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 있는 그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복의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예물을 갖고 와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가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존전에 그분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엎드려져 있는 이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합니다. 자, 5절은 우리가 개정 우리 한글판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 원문의 첫 글자가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를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왜냐하면 넣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예배하느냐?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선하다. 토부. 우리 토부 배우셨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이 없는 분이에요. 두 번째, 인자하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베풀어 주신다. 헷세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가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무한하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아무리 잘못해도 늘 날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오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그분은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성실하는 단어는 여러분 재밌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하박국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그런데 그 믿음에 썼던 단어가 에무나인데, 에무나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실하다라고 써 있어요. 오직 의인은 신실함으로 산다라는 단어하고, 또 오늘 말씀은 그의 성실함이라는 그 에무나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성실함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도 신실함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우리 인간편에서는 매일매일 그 계약을 위반하고 언약을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여전하신 신실하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오게 되면 그분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그런 상태가 정말 복의 상태고 예배의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 100편을 근거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쁨을 회복함으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편 100편은 어쩌면 우리에게 예배의 자세,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